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25일간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언더두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쓰임 받아 나아갔는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5일간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난 비전의 말씀, 새벽 나눴던 그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함께 The Holy War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이 전체 부분은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 입성 명령 및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구속사의 한 위대한 전환점에서 그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즉 모세의 죽음으로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오늘 본장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속사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던 그 시점은요, 모세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그리고 이제 수일 후면 그 옛날 하나님의 약속, 즉 창세기 1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거기는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막 시작할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던 BC 1405년 새해 벽두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새 시대의 그 막을 여는 본장은요, 먼저 새 시대의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 명령을 새삼 재수여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대의 그 구속사와 가나안 정복 시대의 구속사가 서로 연결된 그런 하나의 역사임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권면 그리고 동행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요단강 도하 준비를 명하는 그런 장면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장면으로 이 본장 1장이 여호수아서 1장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120세의 일기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신명기 3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서는요, 바로 그 여호수아의 그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1장은요,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요단강 동화 명령과 함께 옛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심으로써 용기를 지금 북돋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앞둔 그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실상 하나님의 그 군사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신앙 자세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6절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오늘날 사단 및 그 추종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요청되어지고 있는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간혹 훌륭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가 그 승패를 크게 좌우하기도 하지만 대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요, 바로 정신무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냐면요, 전쟁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좋은 무기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정신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 달 후면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신무장이 어떻습니까? 대충 하는 그런 정신 상태로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경기에 나갈 때는요, 그들이 꼭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지금 어떻게 내가 경기를 풀어나가야 내가 그 경기에서 이길 것인지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단단하게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이 한 경기 한 경기에 매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전쟁에서 그들이 먼저 그 정신무장에서 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에 그들이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먼저 발돋움하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군사들은요, 이런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무장하고요, 백전불굴의 정신으로 대적을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듯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상태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있는 그 환경 속에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환경을 우리가 당당히 정신무장함으로써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사실 전쟁은요, 언제든지 정신무장만 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그것이 정신무장이 가장 기초적으로 준비될 사항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적 전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로써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자 길이니 더욱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서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 중 모세의 그 수종자로서요, 모세를 충실히 받들어 섬기는 동안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자질을 그가 키워왔음을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요,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안에 회막을 둔 것이 아니라 진 밖에다가 회막을 두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그 장막 문 앞에서 그곳에서 예비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만큼은 그 회막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를 충실히 받들어 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자질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가나안을 정탐할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는요, 정탐 결과에 따라 대해서요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수아는 마침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정복의 대임을 완수하는 데에 이러한 그의 사역은요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줘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 백성에게 분배하고 기업으로 삼게 한 그 여호수아의 사역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원한 기업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구속 사역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속사역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가 모세가 가르쳐준 그 모습대로 그 또한 모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은요 여호와의 출전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위한 출전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말 대신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이라고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쟁이 단순히 그냥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출애굽하여져서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영토 곧 정착지를 얻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의 그 관리에게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듯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결코 태만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준비에 그가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어서 친히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수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요,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오늘 이 6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셔서 그 가나안 정복 전착 전쟁을 수행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3절과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들이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와 관련 여호수아가요, 전쟁 중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다가 지친 군사들의 육신의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바로 이렇듯 식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식량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그들이 오랫동안 배고픔을 갖고 있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도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부단히 악한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싸우려고 하고 악한 사단의 영과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영은 결국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요, 그 악한 영의 그 전쟁에서요,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악한 사단의 영과 싸워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영혼이 곤비치 아니하게 되어질 것이고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님의 그 양식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내 힘으로 싸우게 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요단 동편 세 지파의 맹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세 지파, 곧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정복 사업에 동참할 것을 지시받자 그들이요 기꺼이 순종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요, 본문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을 맹약하고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요, 그와 동시에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리라는 말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자신들의 그 목표를 달성한 자가요, 다른 사람의 목표를 달성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수고를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는데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것이요,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면요,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차지한 이 세 지파는요, 기꺼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을 맹세하였고 실제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여호수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순종은요, 모세와의 약속을 성실히 준행했다는 그러한 측면 이외에도 하나님께 대해 여전히 신실했다고 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사후에는요, 신앙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요, 그러한 협조가 없었다면 가나안 정복 및 정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적 대업은요, 상당한 차질을 빚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으니까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일들이, 또 다른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곧 성도들은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배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차지한 그 땅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인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족속들을 향해서 그 지파들과 함께 그들이 동행하며 전쟁을 치렀던 그것과 같이요, 우리 언더의 공동체의 하나가 나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같이 연대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소유한 성도들이 아직까지 그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하늘 기업을 소유한 이 성도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그러한 이웃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잘 돼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혹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땅을 차지한 자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같이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여호수아처럼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시 행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팔로워를 만드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에 즉시 응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을 향해 악한 세력과 싸워 나아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시작해 나아갑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가나안 입성 명령 및 그것을 준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준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덧입어서 아버지 악한 세력으로부터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언더독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연대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없는 또한 그 일들에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언더독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5일 동안 진행될 더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이 모든 진행되는 시간 속에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더 홀리 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또한 가정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전체에 퍼져 있는 이런 코로나 종식과 치료제 위해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